우리 오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발장 아시죠? 네, 이 장발장이 빵을 훔쳤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19년이라는 세월을 지내게 됐습니다. 그 장구한 세월 동안 그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이를 갈았지요. 빵 훔친 거 물론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작은 잘못이었지만 그 죄로 인해서 그 가혹한 징벌을 받게 되면서 아마 그 19년의 세월 동안 그의 인간성은 형편없이 파괴되어서 사나운 죄수로 변화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회는 그를 향해 냉담하게 반응했지만 그 한 친절한 신부가 그가 이제 출소한 다음에 은혜를 베풀기 위해 잠자리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발장의 하루는 어느 밤 잠을 자는데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컵을 찾다가 찬장을 뒤지다가 은잔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은잔을 보자마자 마음에 다시금 욕망이 이렇게 생겨서 욕심이 발동해서 그 은잔을 훔쳐서 어둠 속에 달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생겼습니다. 그 장발장을 잘 알고 있었던 형사가 그를 쫓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형사의 마음에는 전과자야말로 변화되기가 어려운 사람이다라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소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자기만의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의만을 추구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장발장을 쫓아가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형사는 은잔을 훔쳐 달아나는 장발장을 데리고 와서 이 신부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때 이 신부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신부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다시 오셨군요. 참으로 다행입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은잔과 함께 촛대까지 다 들었는데 은잔만 가져가시고 촛대는 두고 가셨군요. 이 신부가 베풀었던 그 용납이 얼어있던 이 장발장의 마음을 녹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납이고 용서이고 관용입니다. 할렐루야. 이 관용, 용납, 용서라는 키워드를 어떤 말씀이나 누군가의 권면을 들으면 마음에 부담이 돼요?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되지요. 부담 안 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부담이 되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할렐루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분명히 성경은 사랑은 오래 참고 믿으며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어려운 건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늘 이렇게 설교 시간에는 용납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얘기하지만 막상 집에 돌아가면 사랑하는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용납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 많아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를 얼마나 많이 돌아봤는지 몰라요. 혹시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의견과 다름 때문에 다투어 보신 일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와 다른 의견 때문에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이들 때문에 혹시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신 적 있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의견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이 바나바는 이 마가의 실수를 덮어주자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한번 기회를 주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함께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은 합일점을 찾지 못했고 심한 다툼 끝에 그만 각자 갈 길을 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단순히 성격의 차이의 문제일까요? 사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 어떤 부서 안에서 뭔가 실수한 사람, 또는 가정 안에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준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심지어 어떤 성도님은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목사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안 될 사람은 아예 안 쓰는 게 낫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목사인 저희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참 황당했지만, 여러분, 과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바나바처럼,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바나바는 마가를 용납했습니다. 할렐루야. 과연 그 바나바처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과연 관용을 베푸는 것 맞는 일일까요? 오늘 그 말씀에 해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사건을 이해해 보려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바울도 사실은 무명의 사람이었고, 지금이야 우리가 훌륭한 선교사, 복음주의자라고 알고 있지만 원래는 바울은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발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중에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고 변화됐어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심지어 사도행전 11장, 12장, 13장, 14장을 읽어보면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대요. 심지어 고향 다소에서 10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의 맥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 상황을 말씀드릴까요? 초대교회는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복음이 확장됐어요. 복음이 확장되기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몰려왔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많은 초신자들을 양육할 양육자가 없는 거예요. 막 복음이 확장되면서 예수를 믿고 이방인들이 돌아오긴 했지만은 양육자가 없는 상황에 바나바가 생각한 거예요. 그 다소에서 10년 동안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무명의 세월을 보내던 이 사도 바울을 찾아서, 그러니까 원래 사울이었지요. 이 사울을 찾아서 사도 바울로 세우는 놀라운 역할을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이미 사도 바울은요, 제가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많은 배척을 받았습니다. 너는 사도가 아니다. 너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배척을 당하고 초대교회가 급성장하는 동안에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던 사도 바울을 바나바가 기억했고 그를 불러서 공적인 자리에 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도 사실은 이 바나바의 권면과 그 용납이 있었기에 그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심지어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나중에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바나바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착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생각했어요. 착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거 보면 아마도 이 바나바는 사람과의 갈등을 만들지 않는 좋은 사람이겠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이 사도 바울을 세운 걸 보면서 바나바는요, 내 능력을 뽐내기보다는 사람을 세우고, 할렐루야, 사람에게 권면하고 양보하고. 저는 오늘 이러한 바나바의 모습에서 용납이란 단어를 배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용납이라는 것은요, 용서라는 것은요, 모든 것들이 완벽해지고 1.1획도 틀리는 게 없어서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용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임을 증명된 이후에 그 사람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뭔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믿고 기대하는 것. 보세요, 이 목사가 뭐 대단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얼굴이 기름이 잘잘 흐르고 이렇게 배는 잔뜩 나왔지만, 그래봐도 여러분, 저는요 시골 출신이고요, 가진 게 없어요. 탄광촌 출신이에요. 친구들이 저보고 그래요. 개천에서 용났다고. 그런 사람이 무슨 아멘은 또 무슨 아멘이에요. 뭘 또 아멘이에요. 저는 용납할게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완벽한 게 아니라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 사람이 잘할 줄로 믿고 기다려주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 부자들, 능력 있고 죄가 없는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뭐 되었을 때예요?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믿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착한 사람 바나바가 그 무명의 사도 바울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세운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이 이 시대의 바나바입니다. 인사하세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저는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 바울이 나오는 분량에 비해서 바나바의 존재감은 굉장히 미약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어쩌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물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세우셨지만 이 바나바라는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위대한 사람 바울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둘의 만남은 바로 바나바의 용납과 용서와 사랑, 그런 개념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그런데 이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 심지어 이 놀라운 역할을 한 이 사도 바울과 과연 이 바나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의 앞장인 11장부터 14장까지를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까지 거쳐왔던 이 선교 여행지를 돌아보기를 원했어요. 과연 이 교회와 성도들이 잘하고 있는지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뭐 우리말로 하면 우간다 선교 여행을 기억하고 뭐 이렇게 선교 여행을 계획을 세우려고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2차 선교 여행을 함께 하려는 사람을 택할 때 이 바나바와 바울의 의견이 갈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39절 거기 뭐라 써 있습니까? 두 번째 빨간 걸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서로 심히 다투어. 이유는 뭔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꽤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서로 심히 다투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유를요. 그 전에요. 잘 보세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뭐 안 하다고요? 옳지 않다 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마가를 말하는 건데 이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표현을 원어로 읽어보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요, 시제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미완료. 이 미완료가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반복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나바는요,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을요 여러 번 얘기한 거예요. 바울에게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과거에 이미 여러 번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 번 용서해 줍시다. 그를 받아줘야 됩니다. 과거는 묻어야 됩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재차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38절을 또 볼까요? 자, 38절 거기 보세요. 이미 지나갔네요. 네.
자,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주장도 가만히 보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얘기한 거예요. 절대 안 된다. 우리의 원칙과 상식상 도망간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 옳지 않다. 한 번 안 된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갑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라고 할 때 끊임없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간에 자기 주장만 되풀이하니까 이게 뭐 일이 되겠습니까? 선교 여행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처럼 교회 안에서요, 부서 일을 할 때 어떤 공동체를 치유해 나갈 때에 항상 양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일을 할 때는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자꾸 내 주장만 되풀이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 저는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그렇게 원팀으로 가던 이 선교팀이 갈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 더는 둘이 함께 사역을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논쟁의 핵심에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마가 요한. 마가 요한. 자, 이 마가가 누구냐? 마가가 누구냐면 이 함께 선교 여행을 했던 사람들이 갈라질 때 중심이었던 이 마가가 누구냐면, 여러분 보세요. 과연 마가가 누구냐면 이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바나바의 조카. 조카여서 그를 용납했을까요? 물론 뭐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마가가 누구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할 때 그 제자들과 사람들이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지요. 이 기도하던 다락방의 주인이라고 많은 주석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나중에 마가복음을 쓰게 되는 마가이고요, 심지어 위대한 그 복음서의 저자 중에 한 명에 오르게 되지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찾아보니까 주석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함께 선교 여행을 하는 도중에 힘들다는 이유로 그만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스리랑카 선교여행 갔어요. 팀장님, 제가 걷는 게 너무 힘드니까 집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또는 A 아무개 성도랑 나랑 마음에 맞지 않으니 집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중도에 비행기 타고 집에 간 거예요. 어쨌든 선교 여행 도중에 중도 하차한 그 마가를 보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저는 바울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데 도망갔던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간다는 그 부담감이 쉽지 않겠지요. 어렵겠지요. 그런데 저는 어쩌면 이 바울의 기질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성격이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겁이 많아요. 이렇게 조금 와일드하지 않고요, 염려도 많고요, 이렇게 조금 주저함이 많습니다. 아마 저 같은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잡으러 갔다 오라 그러면 조금 이렇게 좀 머뭇거렸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바울은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생각의 입장에 봤을 때 아마 성경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곳곳에 바울은요, 사람들과 부딪혀요. 주님 만난 열정은 있지만 자신의 감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갈등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런 미성숙함이 바울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상처과 트라우마 때문에 어쩌면 자기만의 원칙을 세우고 방어 기제 때문에 그 마가 요한을 받아주는 게 더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읽어보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을 보면 바울도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돼서 참 좋은 사람이 됐지만 아마 이때만 해도 그런 기질 때문에 더 원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지요. 저는 우리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문제 있다고
남만 탓하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시고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세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봅시다. 자, 세 번째로 바울은 원칙을 내세웠어요. 도망간 자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 조카였던 이 마가 요한을 포기하지 않고 용납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경은 이 중간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바나바가 마가를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마가복음을 쓰게 된 저자가 됐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후에 이 마가 요한과 바울의 관계는 회복됐다는 거예요. 누가 용납했어요? 바나바가 용납했을 때. 자, 보세요. 제가 증거를 찾아왔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서들을 보면 이 바울이 마가를 언급하는 장면이 세 군데나 나와요. 자,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예, 그 다음에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또 읽어볼게요. 빌레몬서 1장 24절 시작. 또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 원칙을 내세워서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던 바울이 지금 마가를 뭐라 표현합니까? 나의 동력자. 할렐루야. 마가는요 미숙했어요. 실수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집으로 중도 하차하고 돌아갔어요. 바울에게도 배척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믿어주고 기대했더니 그가 복음서의 저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고 나중에 이 바울과 그 관계가 회복하는 놀라운 원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서로 상처 줄 수 있지요. 선교를 준비하면서 교회와 부서 안에 또는 때로는 가정 안에 내 남편과 자녀들이 친구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바라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바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용납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아버지와 관계 속에, 아버지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버지와 관계 속에 이 믿음과 신앙이라는 가치관 때문에 얼마나 많이 다퉜는지 몰라요. 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급을 받았어요. 그럼 일단은 뭐 첫 열매를 드리든지 11조를 드립니다. 그런 거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주일이 뭐 설날 당일이에요, 뭐 추석이에요. 근데 저는 굉장히 그 당시만 해도요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래서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요 교사를 해야 되니까 명절에 내려갈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안 됩니다. 갈 수 없습니다. 철야 예배가 있으면요, 저는 감독님 설교를 사모했거든요. 철야 예배를 가야 된다고 안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면 아버지고 나는 아버지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이 자꾸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한다는 거죠. 수련회를 가려고 그러면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 교회 미치냐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막 거짓말도 하고 뭐 수련회, 저는 한 번은요 미국 여행 간다 하고 정교회 수련회 간 적도 있어요. 안 보내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나를 핍박하는 아버지가 문제입니다. 저 아버지가 마귀의 역사입니다. 저 아버지를 고쳐주옵소서. 예수를 믿게 하시든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제 안에 선을 그은 거예요. 자꾸 핍박을 하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뭐 나를 내쫓거나 그렇게 한 건 아닌데요, 자꾸 그렇게 하니까 제 나름대로 선을 걷어요. 그런데 제가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부어주시는 건 어떤 마음이냐면,
왜 아버지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같이 들이박을 때는요, 갈등이 더 심해졌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동훈아, 명절을 내려가는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동훈아, 만약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물에 빠지면 넌 누굴 구할래?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빠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당연히 하나님을 구해야지,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그 다음에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몇 주 동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제 눈에 보기에 뭔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던 그 아버지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기니까요, 아버지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요, 교회 교자만 얘기해도 학을 떼는 분이요, 언젠간 교회 가야지, 네 엄마 따라 교회 가야지. 아들이 목사인데 변화됐다는 거예요. 뭐 하니까요?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주님 붙잡혀 가셨을 때에 나는 주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라고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던 이 베드로를 주님은 용납하셨고 찾아오셔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가 했던 과거 묻지 않고 다 용서한다, 다 용납한다. 그렇게 베드로는 실패했던 사람이었지만은 주님의 용납과 사랑이 있었을 때 그가 위대한 순교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품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누군가를 용납하고 품어주는 것, 원칙을 내세우기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면 잘못하면 원칙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선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부족한 자를 사랑하나 품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왜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 골로새서 3장 13절 연속으로 읽어볼게요. 읽고 말씀 정리할게요. 시작. 자, 보세요. 전에 보세요. 너희를 뭐 하심 같이요? 용서하심 같이. 다음도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용서하라는 것. 그게 뭐예요? 용서와 용납은 경험해 본 자가 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을 떠올려서 관용, 용납, 용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았던 12제자를 제외하고 사도라고 불린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이 유일합니다. 이 말씀 이후에 바나바는 그다지 중요한 역할로 등장하지 않다가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러니까 구브로로 간 바나바가 전승에 보니까요, 찾아보니까요, 전승에 의하면 그가 그 고향에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보다 용납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바나바가 보여준 그 용납과 용서, 내가 실천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마가의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선교 사역을 포기하고 적어도 돌아가서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던 마가를 받아준 바나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제가 사역하다 보면 우리 사무실에 참 가끔은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전도사님, 저는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의견은 틀린 것 같습니다라고 마음을 나누는 분들이 계신데,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바나바와 같은 속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바나바와 같은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찬양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누군가랑 한 부정적인 마음과 불편한 감정이 있다면 그걸 내려놓으시고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하면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되셔서 우리 인천지역의 공동체가 이 가나안 시즌, 우리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지금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할 정신이 없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수많은 왕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함께 갑시다. 내 옆 사람과 함께 가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